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34절로 43절 말씀인데 23장 34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 전장이죠. 1장서부터 이제 44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초막절에 들어가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초막절. 오늘은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토대로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7절기를 기록하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7절기 속에서 이제 6월절이죠. 제일 첫 번째는 6월절. 6월절은 5절에 보면은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라고 이렇게 레위기 23장 4절 5절에서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십자가 진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정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이죠. 우리 태양여우는 3월과 4월경에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교절. 무교절은 6절에서 8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를 먹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15일 14일은 6월절 하루 지나고 나면 무교절이죠. 무교절 15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실절. 초실절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 이 말씀이 9절로 14절에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이삭 한 단은 우리 예수가 첫 이삭의 한 단이죠. 이삭 한 단은 요셉의 첫 한 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첫 이삭 첫 열매로 또 들어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다가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올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세 번째는 오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이다. 그래가지고 성령 강림하시는 날을 기념하고 있죠. 이것은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제7일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로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일 오순절을 또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팔절이죠. 우리 예수님 공중 제례하실 그때에 레위기 23장 24절에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라고 날이요 성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제례하실 때 나팔절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속죄절입니다. 속죄절은 우리 예수님 지상 제례하실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성회라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화목케 하는 시원 성회를 가리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절, 우리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또 주님이 속죄절 하나님의 시온산에 입성하심으로써 시온산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7절 중에 초막절. 초막절은 늦은 비를 상징하고 있죠.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막절, 오늘 이 마지막 초막절에 들어가는 자들, 초막절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이제 상징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절기를 통해서 초막절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를 볼 것입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은 천년왕국의 완전한 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요. 7년 동안 7년 완전수를 가리키고 있지요. 레위기 23장 35절에 보니까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며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날, 첫날에는 성회가 있다. 만왕의 왕이 천년 동안 통치할 시대를 공포하는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천년 왕국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면은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8일에도 성회가 일어날 것을 레위기 23장 3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일은 뭐예요?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이 8일째 되는 날이죠. 8일날. 이때는 뭐에 8일날은 뭐가 있을까요?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때에도 성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 3년밥 종들이 뱀의 낯을 피해서 머무른 광해 환란한 피난처인 초막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장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에도 초막에 들어가서 거했지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에도 피난처로 피하고 초막에 거하라라고 성경에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난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 광야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이 곧 초막이여 피난처다. 이렇게 첫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과 율법 시대의 광야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조명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날 광야 피난처와 율법 시대의 광야의 초막에 거할 것을 피할 것을 같이 조명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마에 가신 하나님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같이 조명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기록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도 뭐야?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일을 그 말씀 속에 함축해서 숨겨놓으셨다. 기록해 놓으셨다. 라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 보셔야 돼요. 홍해를 건너 출애굽할 때 광야의 초막이나 마지막 때 후 3년 반 광야에 예비된 초막이나 같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조명해서 같으므로 조명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에 거해야 되는데 누가 거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하라. 이스라엘 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상의 나라 백성들이죠. 또 야곱의 자손들인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에 거하라는 것은 초막절에 거두어야 되는 성물들을 두는 것이 초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막에 들어가서 거하는 자들이 초막절에 들어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난 자들은 누구일까요? 한번 잘 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3호산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이 이런 것 가버니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14만 4천이들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종들 시온산의 지성재림 때 이들이 추수되는 자들이 누구의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아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치리다. 알곡들 이 알곡이 14만 4천이지 대표적으로 보면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 그 다음에 또 쭉정이들이 있어요. 쭉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거기서 타락하고도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들. 음부와 사망에 모두 들어가는 자들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는요. 저가 그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임할 표를 받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해서 마지막 때 세상 임금이 새로운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도 있다.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난 자들이 뭐예요? 시온산에 지상전에 마실 때 들어가 추수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쭉정이 일어서 음바 사망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고 세상 임금 세운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당시 나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가 나왔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다. 야곱에서 나온 자들 66명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당시에 나온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66명. 모세는 순수한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6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요. 요셉이 보내요. 그 붙인 야곱 그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75명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야곱 자손과 결혼한 에서의 자손 9명도 포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는 순수한 야곱의 자손 66명을 기록했지만 또 스데반을 통해서는 뭐 했어요? 야곱의 자손도 같이 섞여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출애굽 당시에 함께 출애굽하고 초막에 거한 자들도
에서 자손이 포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에돔 자손이 함께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에서 자손과 야곱 자손이 혼인관계를 통해 출애굽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니까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만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 자손들이 이스라엘 야곱 자손과 결혼해서 들어온 예표적인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36장 15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나스 족장,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의 그나스 족장, 그나스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나스의 사람들만 있겠습니까만은 에돔 사람이 야곱 자손과 결혼한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는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자손과 에서 자손이 결혼한 혼혈족으로 대표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사람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분네 사람들은 그니스 사람, 그니스 족장이라고, 에서 자손 중 그니스 족장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니스 사람 족장 그들 중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 사람은 그니스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도 온 이스라엘 야곱의 순수하게 나려온 혈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에서 자손하고 야곱 자손 중에 혼인관계를 통해서 들어온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1장 35절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벤과 여호수아와 알란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반과 오멜과 스바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멜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에서의 자손 중에 그나스 족장도 나오지만 역대상 1장 35절 36절에 거기서 그나스 사람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피가 가나안 땅 여인의 밭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9절에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을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반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고 가나안 여인 후손 중 그나스가 그 중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의 피가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 14장 14절은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과 결혼한 에서의 자손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은 갈렙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 보라서 야곱의 자손, 거기서 나온 사람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분네 아들이 갈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8절에 보니까 나와서 딸의 사방 곧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싸우려 지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 모래와 같은 수가 모래 같은 많은 자들에게, 이게 누구예요? 에돔의 3대우 자손들이 초막절에 들어가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이 번성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번성해서 천국의 시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또 미혹당해서 악한 자들도 나올 것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천년 왕국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중에서도 또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덤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3대 후 자손들도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이 백성으로 시민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서도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에 거하는 자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게 한 자들은 그들 중에 이 애굽의 자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7족속이 진을 친 광야에 초막이 예비되어야 종들이 보호받아 마지막 때 시온산에 저 구속이 될 것을 암시하고 이렇게 예시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빛의 아들들이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한 초막에서 종들이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불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가나안 7족속들의 땅이지요. 7족속의 창고가 있는 땅.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광야들은 뭐예요? 가나안 7족속들의 그 후손들이 악한 것들이 세상의 왕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과 결혼한 결혼관계로 초막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에서 난 예서 자손들이 혼혈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초막절 선물로 예비한 천국 시민들의 열매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에서 자손들이 그 열매들이 남고 또 남고 또 남고 남고 남아서 그 열매가 남은 자들이 결국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시민이 하늘의 시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적객이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민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에돔의 에세의 자손들, 곧 에돔에 살고 있던 자들을 구속해줄 그 구속의 말씀이 여기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서에 벌써 숨겨져 있고 지금 벌써 런더스가 많이 지났는데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실천돼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돔 사람이 3대 후 자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돔 사람의 3대 후 자손. 일때는 뭐예요? 일때는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이전 애굽의 땅에 살던 에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무슨 관계로? 결혼 관계로 같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대는 뭘까? 이대는 율법 시대 광야의 초막에 살던 있던 그 시대를 이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대는 뭐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때를 3대요. 지금 복음 시대까지 통해서 3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후 그 후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요셉이 보내 그 붙인 야곱과 온 7족 75명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일대 예굽의 고센 땅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살던 에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 7장 14절에 스데반이 기록해놓은 말씀 75사람의 시가 되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번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75인이 애굽의 고센에서 번성한 자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는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때 초막에 거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생활한 에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때를 가리켜 이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3대선 가나안 땅에 함께 입성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간 에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에돔 사람들의 3대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복음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예요. 그러니까 3대 후자손, 3대 후자손은 뭐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삶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정인데요.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대 후자들의 복음 시대가 끝난 후 1000년 왕국 시대에 들어가는데 이때 가리켜서 이때에 살아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3대 후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대 후 자손들이 계시록 20장 8절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번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8절에 그들이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천년왕국 시대에 에돔의 남은 자들이 들어가는 총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초막저 성회에 들어간 자들을 여호와의 총회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총회는 첫날 성회는 천년왕국을 통치 시대를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23장 3절에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8일도 성회가 있을 거다. 8성에는 백보자 심판의 성회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제8일에게 성회가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무른 자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대로 자기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시민으로 생정받은 자들은 새하늘로 천년 시민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우리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바쳐드리는 끝나고 그래서 새하늘로 들어가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목절에 들어가는 자들은 에서 자손 곧 에돔 자손으로 야곱 자손과 혼인관계로 들어가는 모래와 같이 많은 천국 시민으로 구원받을 백성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초막절에 가까운 때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막절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했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